오늘부터는 이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은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무슨 날요?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는 날. 아멘. 우리가 천국 지금 당장 간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갈 곳이잖아요.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안식일만큼은 무엇을 본다? 천국의 맛을 본다. 그 천국을 누리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 무슨 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물을 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모든 복을 다 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무를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안식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날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날. 무슨 날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날. 영적인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는 날.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이 안식일은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식일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 누렸던 그 기쁨, 누렸던 그 감격, 그 은혜를 우리는 안식일마다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며 거룩해 하신 날입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마지막 일곱째 날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은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생애의 첫날이라고. 그렇죠. 제6일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우리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인간을 나중에 만들어 놓고서 이제 그 날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 된 거죠. 그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일을 다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고 쉬시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첫날이라. 기다리십니까? 우리 생의 첫날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쉬셨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뭐하겠다?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이 우리 인간에게는 첫날, 우리 생애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주님과 함께 안식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날이 우리 인생에서 첫날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서 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이 우리 생애의 첫날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안식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 이 주일날이 몇째 날이에요? 아이고, 이 주일날이 무슨 일곱째 날이에요? 주일날이 달려봐요, 달려. 주일날이 뭐요? 그래서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우리 인생의 출발이 첫째 날이잖아요. 자, 첫째 날이 우리가 주일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고. 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에덴 이 안식이 파괴가 됩니다. 안식일이 무너져요. 왜 무너집니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함으로써 안식일이 파괴되죠. 왜 인간이 범죄합니까? 그러면 왜 인간이 죄를 지어요? 그렇죠. 마귀가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또 아담을 죄짓게 만들어버렸잖아.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타락하게 되죠.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안식일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안식일을 파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죠. 그렇잖아요. 10계명에서 너희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계명으로 주죠. 10계명, 10가지 계명, 아주 핵심적인 계명으로 줍니다. 계명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예, 이건 반드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찾으라는 의미인 거예요. 다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파괴해버렸는데 사탄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무너져 버리고 안식이 파괴되어 버렸는데 그래서 양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참다운 안식의 맛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뭐가 무너졌어요? 안식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대속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양을 잡아 피를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뭘 누리라? 안식을 누리라. 안식의 맛을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물론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이 명령한 것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기쁨과 환희를 알고 누려야 하고 안식하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고 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는다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과 그 기쁨,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이 영원히 살게 되지. 만약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안 드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영원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라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도 못 받고 가면 신경질나.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예배 실패하면 오늘 교회 가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맹탕으로 돌아오면요 신경질나고 짜증난다니.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더 강팍해지거든요. 완악해지거든요. 교회에 와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쉼을 누리고 가세요. 행복을 누리고 가셔야 돼요. 기쁨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와서 아이고 짜증나 추운데 이 추운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먹고 아이고 내 팔자야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거기서 호박씨나 까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여기 와서 뭘 누리고 가야 된다고요? 네,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 은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구약의 안식일, 자,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앞으로 살필 겁니다. 자, 먼저 구약의 안식일 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은 파괴된 안식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가 안식을 파괴했죠? 예, 마귀가 안식을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이 파괴된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 게 있는데 그게 뭘 줬어요? 율법과 성막을 줬죠. 계명과 성막의 제사법을 줬다고. 자, 뭘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이 십계명과 제사법을 줬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성막을 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뭘 회복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뭘 회복하라고요? 마귀로 인해서 파괴되고 마귀로 인해서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는 길이 바로 이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성막의 제사법을 준 겁니다. 자, 그래서 뭘 바라고요? 안식의 맛을 봐라. 여러분, 안식의 맛을 봐야 돼요. 천국의 맛을 봐야 돼요. 아멘. 그런데 그걸 이 안식을 보라고 준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야. 왜 무거운 짐이 됐냐 하면 지가 율법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막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못 한다 이 말이에요.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뭘 지웁니까? 짐을 지우죠. 율법의 짐을 지우죠. 그렇게 그들이 율법의 짐을 지우니까 예수님께서 호되게 책망하자.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사람에게 율법 짐을 지우면서 너희는 한순간도 행하지 않는다고. 너희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짐이 되어버렸어요. 무거운 짐, 아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식하고 가식하고 거칠에만 늘어났어. 형식과 절차는 있는데 내용 알맹이는 없어. 그렇게 빠져버렸다 이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는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을 다 못해. 1년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효력이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만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뭘 잡아야 돼요? 예, 짐승을 잡아야 돼요.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수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지성소 들어가서 뿌리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또 수양을 번제로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안수해서 무인지경에 염소를 갖다가 버리고 온다고. 자, 그렇게 대속죄일날 우리의 죄가를 옮겼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 무인지경에 가거든요. 그 염소는 다시는 못 돌아와. 그래서 우리의 죄가가 이렇게 멀어진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본다고. 우리 죄가 저렇게 멀리 옮겨지는구나. 그래도 그것이 1년밖에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마다 늘 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 그래도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죄의 반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안식을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안식을 못 누리죠. 안식을 못 누리게 되니까 율법은 가중한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율법의 가중한 짐을 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주마. 너는 안식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율법을 통한 안식일 자체가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어요. 결국 이 율법과 이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안식을 맛보라고 했지만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물리칠 능력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병을 고쳤다는 말씀이 있는데 귀신 쫓아냈다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신약의 예수님은 사역의 첫 번째가 귀신부터 쫓아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을 파괴한 그 마귀를 갖다가 완전히 쫓아내는 겁니다. 물리치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죄를 발견하기는 하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율법은 죄를 발견해줘요. 죄를 찾기는 찾아내줘요. 진다는데요. 근데 처방이 없다 이 말이죠. 진단을 했는데 처방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발견해내긴 하지만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능력은 없다. 그것이 구약의 율법과 성막의 제사법입니다. 이게 불완전하다 이 말이죠. 완전하지 못하다. 자, 그래서 완전한 것이 필요하게 되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완전한 것이 필요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마귀와 죄가 지배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야. 이걸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를 보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안식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보내서 약속하고 있다고요? 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안식의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몰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지라도 그 안식일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어요. 진짜 자유를 못 준 겁니다. 오히려 뭐가 됩니까? 무거운 짐이 됐다 이 말입니다. 속죄는 되었지만 부활생명으로 뭐하지 못했다고요? 거듭나지는 못한 날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냐고, 무슨 날 돌아가셨냐고,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냐고. 예?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신 요일도 몰라? 나 참 환장하겠네. 금요일 주여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주여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 그렇습니다. 언제요? 금요일 성금요일 그러잖아. 아이고 주여.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 날은 무슨 날? 토요일날이니까 안식일이잖아. 금요일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토요일날은 무슨 날? 안식일이잖아요. 그날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무덤 속에 있었죠. 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으니까 마귀는 어떤 날이겠습니까? 자기한테는
이야, 이겼다. 예수 주겠다, 이제. 그럴 거 아니겠냐고. 마귀가 활개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토요일 날이. 그렇죠. 안식일 날이라니까. 그 날이. 예수님 어디 속에 있으니까? 무덤 속에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 죽였다고 이제는 그들은 잔치하고 이야 좋다고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 아니, 그 날이 토요일이라고. 그 날이. 자, 예수님이 죽으실지라도 아직 무덤 속에 있어요. 그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 첫날은 주일이잖아요.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자, 속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벗기는 거죠. 이 속죄는 대속은 누구의 죽음으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대속이 이루어지죠. 이제 죄를 벗겨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입니까? 물속에 푹 들어가는 거죠. 물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긴다 이 말이에요. 그죠? 물에 잠겨요. 그러면 구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세례로 완성되는 거죠.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에서 나오죠. 여러분, 속죄는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 죽었다. 뭐가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 내 허물이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내 것 가지고 살려고 하는 내 이 자아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속에 내 죄가 죽고 이렇게 다 죽는다. 마귀도 사탄도 물속에 빠져 죽는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생물을 옮겨야 돼. 물에 빠져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물에서 나와야 돼. 다시 나와야 돼. 다시 나올 때는 이제는 새 생명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 죽는다. 그 의미고, 물에서 나올 때는 이제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다시 산다. 그래서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가 물 세례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성취시키고 실제가 되도록 하는 사건이 뭐라고요? 성령의 세례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걸 본인이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건,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세례가 이루어진다고. 이제는 부활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새 생명. 할렐루야. 자,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마귀가 안식일을 파괴했지만, 안식일을 완전히 무너뜨렸지만, 그래서 율법과 성막의 제사법을 통해서,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그것을 회복하려 했지만 오히려 회복은 안 되고 묵은 짐이 되었어. 실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즉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무너져 있던 안식을 회복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안식을 회복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약의 주일은 그 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신약의 주일. 신약의 주일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이에요. 자, 예수님 뭐 하신 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금 부활했다. 무덤 속에 있을 때는 마귀가 잔치하는 것처럼 그런 된 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날입니다. 안식을 파괴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한 날이 바로 주일날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자, 안식은 아직도 예수님 무덤 속에 있지만 안식 후 다음날 그 주일날은 안식을 파괴한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날, 뭘로? 부활로 승리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한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날입니다. 그럼 주일을 지켜야 될까?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안식교, 그런 데는 뭘 지키라 그럽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한참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7일 재림 안식교. 그리고 또 누가 안식일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성홍도 그도 안식일 지켜요.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토요일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날이에요. 마귀가 좋다고 희닥거리는 날이 그날 예배 드리면 되겠냐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로 승리한 날, 그 승리 기쁨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언제 지켜야 된다고요?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주일을 지키는지 이제 아셨죠?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마귀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안식을 파괴한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부활로 승리한 이 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구약의 사람들, 구약의 전통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그들은 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바울이 안식일날 어디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그죠? 안식일을 지키러 들어갔어요? 회당에 전도하러 갔을까요? 그래요. 안식일날 사람 다 못 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러 간 거, 안식일을 지키러 간 게 아니고.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주일날 떡을 떼고 주일날 성찬식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 당시는 성찬식을 매주 행한 겁니다. 우리 요즘은 매주 안 하잖아요. 가톨릭에는 매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자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들었는데 이번에 우리 성탄절 날은 우리 할 거예요. 성찬식을 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을 회복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주일날 안식의 기쁨과 천국의 맛을 보며 누리며 사는 행복한 날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의미를 아시고 진정한 천국의 맛을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